지난 세 번에 걸쳐서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 내용은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며, 그리고 그들이 자신처럼 더 복음에 대해서 담대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신에게서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전의 말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모토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며,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련이 없는 자였죠. 대신 자신은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직접 하시기 때문이죠.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금은 육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돕고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우리들 삶 가운데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진정으로 기쁨을 여기는 그 모습, 바울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기쁜가 또한 보게 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욕심이나 그리고 성취로 그것을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변화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변화했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그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태신앙으로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손을 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태신앙에 계신 분들은 내가 내 믿음이 언제부터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당부하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정말 기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이 이전과 이후가 바뀌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저는 있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당부하고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는 이 자리가 매주 오는 습관적으로 오거나 그리고 우리가 사람 만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위해서 만나기 위해 왔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꼭 주님을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나갈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비포와 애프터가 정확하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기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제가 또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무리의 진보의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5절을 보니까 바울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장,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이 갖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혹시 양육해 보셨습니까? 또 누군가의 신앙의 성장을 돕도록 그 삶을 시간을 내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또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사로서 섬기고 계신 분들이 저쪽 반대편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 믿음 안에서 잘 자라 청년이 돼가지고 꾸벅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흐뭇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이 변하는 것을 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쓰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그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교회 예배당으로 모시고 오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쓰고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섬기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고맙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주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한글 성경본에 보니까 예수님을 자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자랑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저는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리고 함께 이야기할 때 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셨죠. 바울은 옥중에 있습니다. 빌립보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교인들을 만났었을 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면서 그리고 그분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고 고난 당하면서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과정 가운데 고생하고 그 배를 타고 멀미를 하고 폭풍을 맞이해서 죽다 살아난 이야기,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듣지 않았을 때 괴로움, 그리고 들었을 때 그 기쁨을 한없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바뀌었던 내 모습,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내 삶이 누구보다도 기쁘다라고 그가 강조하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 간증이, 이 삶의 그 버전이 2024년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뜨겁게 막 얘기했는데 잘 들어보니까 25년 전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10여 년 전 얘기, 그리고 근래 얘기는 없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해당하지는 않고 아마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의 그 모습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바울처럼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내가 만난 그 주님이 얼마나 좋은가 얘기하고 담대히 전하며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은 영적인 동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합력하여 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한마음 한뜻을 쓸 때 27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 한마음으로 서서라고 하는 그 서서라고 하는 서다라고 하는 단어는 굳게 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원어적으로 보니까 그것은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역경이 다가오고 또 흔들리고 또 밀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굳건히 서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것은 군인들이 싸울 때 그 모습, 서 있는 모습의 단어입니다. 방패를 붙잡고 있는 이 로마의 병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빌립보에 있는 구성원들은 제가 첫 시간에 퇴역 군인들이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용어를 가지고 바울이 설명하고 굳건히 서라라고 얘기했었을 때 저 방패를 통하여서 로마의 전투 방식은 일렬로 서서 방패를 맞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렬로 똑같이 서가지고 적들의 화살과 칼이 왔었을 때 저 방패 안을 통해서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굳건히 일렬로 서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불화살이 그리고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화살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사는 가정에 대해서 생각지 않았던 화살들이 날아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굳건하게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패를 들고 나아갈 때 적들은 물리칠 수 있고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란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바로 믿음과 신뢰를 말합니다.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누구를 신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건히 서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서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음으로 서는 것은 이렇게 일렬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나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같은 군인, 영적 군사,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 부정적인 화살들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날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방패를 붙잡고 나아가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리고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주관적인 해석 그리고 경험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합력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더욱더 우리 세수마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공격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늘 호시탐탐 노리거든요. 깨어 있어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희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카운슬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더욱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 새소망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적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부분 가운데 대적자들이 28절에 보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대적자들은 꼭 나타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 대해서 빈정거리고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는 굳건히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때로는 이런 목소리들이 들릴 때 우리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그것은 28절의 중간에 보십시오. 멸망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승리자가 아니라 승리자는 바로 주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다라고 28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9절과 30절 말씀도 함께 저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믿음을 주셨고 두 번째는 뭘 주셨습니까? 고난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두 번째,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주신 것이 믿음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을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즐겁게 그 고난의 자리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다 피하고 싶고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해 보면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 길을 걸었던 것이 지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지만 다시 그 길을 걸어라 그러면 돈을 억만금을 주고도 싫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 시간들은 우리가 기억을 지우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고 그리고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을 저는 거룩한 바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보. 정말로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다라고 하는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읽었던 안수현이라고 하는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이라고 하는 그 의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이 33살의 의사 선생님이었던 청년이 죽었습니다.
한 청년이 죽었는데 그의 장례식에 무려 4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는 바보라고 불렸습니다. 자기 것을 챙길 줄 모르고 그 생전에 돈과 시간을 남을 위해서 썼어요. 돈이 없어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조선족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검사비를 대신 내어줬고, 그리고 그 거리가 멀어가지고 중간에 나가야 됐던 후배를 위해서는 스스로 그 기사를 자청했었습니다. 손에는 늘 책과 찬양 테이프가 있었고, 또 후배들과 동료들, 환자들의 가족들에게도 그 테이프를 전해주고, 그리고 함께 늘 책을 전해줬습니다. 밤이면 환우들을 붙잡고 기도해줬고, 그리고 그 소망이 없는 암 환우에게 찾아가서 동무가 돼줬고, 말을 붙여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03년에 군의관으로 입대한 후에는 병사들의 친구로 지냈으며, 그는 행군도 함께 일부러 자처했고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예기치 못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하는 병으로 인해 한 달 만에 2006년에 1월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조문하러 왔던 사람들은 병원 매점의 아주머니, 그리고 구두를 닦던 아저씨, 방사선 그 기사 선생님 등이었어요. 그들이 함께 와서 그 청년 안수연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들을 대했는지, 그리고 기도해 줬는지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할 뿐더러, 아니요, 일상생활에서 그가 보여줬던 그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그 가슴 속에 남아 장례식에 4천 명이 와서 함께 진정으로 슬퍼하고, 그리고 그가 갔던 길에 대해서 다시 가슴에 품고 갔던 시간들을 생각하게 되었었습니다. 폴 트루니의 책을 읽다가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중환자실에서라도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중환자실에서라도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환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진실되게 기도해 줬습니다. 가난 말기 환자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멘이라고 얘기했던 그 환자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안수연이라고 하는 형제가 33년의 생애를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3년을 산 분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근데 저는 33년, 그 33살 때 뭘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물론 열심히는 살았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니고 또 딸도 키우고 있었지만, 또 사역도 했었지만, 정작 제가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며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갔는가 했었을 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보 의사의 그 삶을 살펴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그 모습,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봤던, 그것을 기뻐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가 왜 그랬습니까? 왜 자신의 삶 가운데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줬던 것을 기쁨으로 여겼을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는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것만이 즐겁고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보니까요, 29절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전에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렸던 제주도에서 저희 둘째 아들을 아토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고생했던 그 아들을 케어하는 시간들이, 그 2년 반의 시간이 저에게는 생각해 보고 싶지 않은, 다시 그 자리로 가라 그러면 손살에 칠 그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분도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치 않지만 고난의 자리로 갑니다.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제가 처절하게 경험됐던 것은 제 안에 아이를 케어하고 그리고 특별히 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때 많은 주변에 있던 간사님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눈물 어린 그 기도로 인해서 아이가 회복되었어요. 함께 신앙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된지 모르겠어요. 아내와 제가 낭망하여 낙심하고 있을 때 찾아와서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 손을 붙잡아줬던 그 공동체의 모습, 그로 인해서 저는 제가 제 삶 가운데 목회란 누군가의 손을 함께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주님을 향해 뚜벅뚜벅 한 걸음씩 동행하는 것이며 그 걸음걸이를 발맞춰 가는 것이 목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제가 알았던 주님에 대한 그 들었던 말씀, 깨닫게 된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자리가 꼭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 삶 가운데 사역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래서 유익입니다. 너무 힘들고 지금도 고난의 자리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내 문제 생각해보면 너무 버겁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때 그 성도님들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유익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는 그 간증 그리고 그 고백 그리고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지금은 힘들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것조차 부끄럽고 힘들지만 그리고 괴롭지만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몰라서 답답하지만 주님, 저에게는 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 고난조차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분을 믿음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길이며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길,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진정으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